이사야 48장에 나타나는 내용의 말씀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면서 이사야 48장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고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을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하나님을 따르는 채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지 않는 그런 삶에 가져온 결과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결과가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다.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10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너를 그래서 연단시키는데 고난의 풀무 속에서 내가 너를 연단시켰다. 그런데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 거다. 왜? 내가 너희를 택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영예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거다. 너희는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니까 왜 이런 일을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또 한 일을 행할 건데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새롭게 한 일을 행할 거다. 그것을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내가 사랑하는 자, 그게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그는 내가 사랑하는 자인데 그가 바벨론에 그 일을 행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고 너희를 다시 인도해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다시 인도해내면 내가 너희를 유익한 곳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에게 내가 행하면 너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할 거다. 과거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던 때 것처럼. 그래서 2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도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던 것처럼 이번에 너희가 사막을 통과해 올 때에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할 거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너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할 거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뭐냐? 2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겐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내 말을 듣는 자냐? 아니면 악인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운동하는 선수들은 운동을 할 때의 목표가 뭐냐? 국가대표가 되는 게 목표야. 국가대표가 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국가대표를 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자기가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코치가 선수를 선발할 때 야, 너 괜찮겠다. 너 운동 잘하는데? 그래가지고 국가대표를 선발합니다. 국가대표를 선발하면 얼마나 그때 자랑스러워집니까?
나 이제 진짜 국가대표가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를 태릉 선수촌에 집어넣어요. 태릉 선수촌에 집어넣으면 그때부터 이제 고생이 시작되는 거야.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잠도 못 자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얼마나 고생이 심한지 태릉 선수촌에 있는 선수들 가운데 끝까지 막 그냥 재미있게 운동을 하는 선수는 없습니다. 그냥 국가대표고 뭐고 다 이거 때려치우고 그냥 여기 나갈까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하죠. 근데 코치는 그 선수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절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악착같이 강하게 트레이닝을 시켜요. 누굴 위해서 그러냐?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코치는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나도 국가대표 내가 훈련시킨 선수 중에 금메달을 따는 애들이 몇 명이다. 나한테 오면 그래도 최소한 은메달은 딴다. 그럴 정도로 코치는 누굴 위해서 사실을 하는 거냐면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가르칩니다.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종종 목이 고든 선수 말 안 듣습니다. 몰래 나가서 뭐 먹고 오고 뭐 이런 일들 행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코치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치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더 센 사람들을 붙이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로 하여금 국가대표 선수가 되게 만들어서 해외에 나가서 올림픽에 나가든지 어디에 나가면 메달을 따오도록 세계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부른 것도 나야. 너희는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잖아. 그런데 야곱은 누구냐?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택한 사람이야. 너희는 다 그 후손으로 내가 너희를 택하고 내가 너희를 부른 거야. 지금 힘들고 어렵지. 고난의 풀무 속에 내가 너희를 집어넣어서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데 왜 고난의 풀무 속에 들어간지 아니? 너희가 나에 대해서 나를 존중한다. 너희가 사랑한다. 나를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행한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에는 너희에겐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어. 그냥 폼만 잡는 거지 흉내만 내는 거지 넌 진짜가 아니야. 그런데 고난의 풀무 속에 들어갈 때 폼이고 흉내고 그게 다 없어지고 진짜 은이 연단되고 금이 연단돼서 순은만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그때 돼서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열심히 한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야. 내가 페르시아를 불러서 바벨론을 멸망시켜야 너희가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는 거지 그게 너희의 힘으로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말 잘 들어라. 악이 뭐냐? 악이라는 것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 안에 내가 없는 게 악이야. 나를 존중함이 없는 게 악이야.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 보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1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것을 뒤에 4절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고 내 목은 쇠의 심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이것을 다른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는 죄에 익숙한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죄에 익숙한 자라는 거죠. 또 고집이 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도 내 목은 쇠의 심줄이요. 쇠의 심줄? 소심줄처럼 질기다 하는 거야. 말 안 듣고 우리가 그렇게 질기게 하나님 앞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신앙생활 그 정도 하면 우리가 고집도 꺾고 우리의 습관도 좀 바꾸고 우리가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도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디 그렇게 쉽습니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존중히 여긴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어떻게 예배 듣는 사람은 항상 늦어? 직분이 바뀌어도 늦어? 항상 이게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가만히 목사가 보면서 그 사람 오면 교인 다 온 거야.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 습관과 내 죄의 일들이 우리 안에 늘 있다는 거예요. 성경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게 악이야. 악인에겐 평강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악이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 너 나하고 관계가 왜 불편해진지 아니? 나하고 관계가 불편해진 것은 너희 안에 그 악이 있기 때문에 말은 나를 존중하지만 너희가 실제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행하는 거야.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악인에겐 그 안에 선이 없는 거예요. 악인에게 그 마음에 선이 없다는 이야기는 악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사실은 우리가 이 싫어한다는 말을 조금 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싫어하는 거냐 싫어하지 않는 거냐 그것을 겉으로 봐가지고 때는 모르는 거죠. 겉으로 봐서 우리가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면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보세요. 식당에 가서 보면 모든 걸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먹기 싫은 음식은 있거든요, 그 사람. 그런데 평생 그 음식 가립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악이 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 전체 다 싫어한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전체 다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안 놓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안 돼요. 내 자녀는 안 돼요. 돈은 안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전부 다 하는데 하나님 내 자존심 상하는 일은 안 돼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게 악이야. 그게 네가 나를 두기 싫어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아니 내가 뭔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난 내 안에 하나님 계셔. 내 하나님이 계셔. 그러나 진짜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는 하나님과 배치되는 거. 하나님께서 그 포기하기 원하는 거. 그거 포기하지 않는 거. 그것을 악이라고 얘기하고 그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에덴 동산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에덴 동산은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싫어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싫어한 적도 없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왜 그거 먹지 말라고 그러세요? 아니 난 그거 먹고 싶다니까요. 그럼 결국 먹잖아요. 그걸 성경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진짜 하나님이 없어서 모든 악을 다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처럼 얘기하는 거죠. 다시 운동선수를 돌아가서 얘기해 봅시다. 운동선수가 버려야 될 그 하나의 습관 안 버리면 좋은 선수가 되질 못합니다. 코치는 그 습관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를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두기 싫어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뜻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 기뻐하는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마치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왜 자기를 위하여 일하실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왜 자기를 위하여?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9절 말씀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하는 것도 내 이름을 위해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뒤에 나타난 말씀 11절 말씀에 나는 나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샀습니다. 밭을 하나 샀는데 그 밭을 사서 내 여기 참 밭 좋다. 길가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코너에 밭이 좋은 밭을 하나 샀는데 이 밭을 가꾸는 농부가 밭의 일을 잘 안 해.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다른 농사를 짓는 밭들은 깨끗하고 곡식들이 잘 자라는데 이 밭을 보니까 피가, 벼를 농사를 주면 피가 잔뜩 나 있어요. 또 잡초가 무성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밭을 욕하지 않아요. 밭을 욕하는 게 아니라 저 밭 주인 누구야? 좀 부지런하지 어떻게 밭을 저렇게 해놔도 피가 그냥 축축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피 좀 뽑지 왜 저렇게 놔두는 거야? 밭을 욕하는 게 아니라 주인을 욕해요. 주인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게 아니라 세상 말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놈들이 이렇게 욕한다고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예수를 욕하는 거예요. 나를 욕하는 것보다도 사람들은 이미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나를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둘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들이 놀이터에서 막 놉니다. 근데 흑장난하고 막 그러고 놀아요. 엄마가 자기 애를 흑장난 하는 데서 끌어낸다. 이놈 새끼 이게 왜 이렇게 흙바닥에 뒹구는 거야. 이리 와. 그리고 애를 거기서 끌어내고 엉덩이 몇 대 때립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얘기해. 엄마 왜 나만 그래? 쟤들도 같이 다 놀았는데 왜 나만 그래? 엄마가 얘기합니다. 너는 내 자식이니까 그래. 저놈들이 흙바닥에 둥글들지 말든지 그건 지 엄마가 알아서 할 일이고 너는 내 자식이니까 너는 내 자식이니까 그러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는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은 17절 말씀 다시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며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유익하게 할 거다. 네가 마땅히 행할 길로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 주시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나는 너에게 잘해 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잘해 주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도 새 심줄처럼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너희의 목이 새 심줄 같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의 고집스러움이 새 심줄처럼 우리는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너희가 나를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은 전부 다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그 한 가지 포기해야 될 일, 그것을 행하지 못함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내 기뻐하는 종, 그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명예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잘해 주시고 우리를 평생에 갈 길로 인도해 주셔서 주의 뜻 이루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과의 평강 속에서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 그들의 유족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생활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이들의 가정들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있게 해 주옵소서. 1,000번째 귀한 예물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 앞에 믿음의 예물되어 하나님이 잘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일이 되어서 풀무불 속에서 연단시키는 연단을 잘 통과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